2019년 12월 9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고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고 고백함으로 이 시는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밝히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시온에 자기의 성소를 두시고 그곳에서 온 열방에 축복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모든 열방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불과 광풍은 아주 큰 힘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죠. 그 권능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게 선포해서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바로 피를 통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은 심판장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심판장이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증언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유업을 우리도 같이 그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하십니다. 뭘 들으라고 하십니까? 여기는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헌금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책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항상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재물은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은 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집에서 수소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그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자신의 소나 순념소를 드릴 때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집에 있는 수소나 순념소가 나에게 필요해서 너에게 그런 헌신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숲에 사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짐승이 필요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재물을 드리도록 한 줄 아느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설사 가령 배고프다 할지라도 너에게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공로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그것을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많이 제사를 열정적으로 드리니, 많이 드리니, 많은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난 축복받아 마땅할 거야. 자신의 그 헌신을 공로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소롭게 얘기하신 겁니다. 네 소나 염소 없으면 내가 못 사는 줄 아느냐. 모든 짐승이 세계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인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고기 먹고 피를 마시겠느냐. 그게 번제와 제사를 명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제사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와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14절에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사가 상급을 바라는 나의 의가 되어서는 그거는요, 제사를 잘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릴 때 마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일을 한 것처럼, 큰 상급을 한 것처럼, 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어떤 피드백이나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잘못 이해한 거고 예배도 헌신도 헌금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죠.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감사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헌신할 수 있는 힘과 기회와 능력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헌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공로인 것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요, 예배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소원을 갚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다만 감사로 나아갈 때 이게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이것을 드린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돈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무언가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다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입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입으로는 언약을 말하면서 왜 삶은 악하냐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율법을 말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그것은 도둑질하고 간음한다는 거죠.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자꾸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 파괴하는 말을 하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거짓말하고 형제를 공박하고 네 어머니 아들을 비방한도다. 이것은 반복을 통해 강조하는 거죠. 형제를 공박하면 네 어머니 아들 역시도 형제죠. 형제를 비방하고 공격하는도다. 형제끼리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싸우고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바로 처벌하시고 바로 벌을 내리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그래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을 악하게 하든지 말든지 내가 도둑질 좀 하고 간음 좀 하는 거 하나님은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렇게 착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할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저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비가 없으면 저 사람 믿는 신은 무자비한 존재인가 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입으로만 언약을 붙잡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낱낱이 드러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듯이 첫 번째는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는데 감사가 없는 자들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복음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 헌신을 통해 사용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에는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지만 삶에는 악을 행하는, 삶에서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며 의를 행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신할 때,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헌신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뜻대로 없소서.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율례를 따르고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을 묵상하며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두 가지 행태를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입에는 언약과 율법이 있지만 삶은 악을 행하는 삶과 말의 불일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이 감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조금 늦을지라도, 잘 안 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율례를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부분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하고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예배와 헌신을 우리의 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언약을 붙잡고 입술로는 언약을 외치고 율례를 외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고 형제를 향한 사랑을 잃고 비방하며 그리고 입으로 악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도둑질과 간음에 빠지는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며 입술로 사람을 살리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방향 맞출 수 있도록 말씀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체험하도록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